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형통한 삶,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사진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 그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7교회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순서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7교회 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의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색 옥감 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루디아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루디아라는 분이 누구냐면 그 두아디라에 살았는데요. 그 두아디라 시는 자주 옥감을 이제 생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자주 옥감을 구해서 여러 도시를 다니는 무역하는 이제 상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제 빌립보 도시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루디아는 빌립보에도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에서 자기의 집을 기도처로 내어주고,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 자주옥감 장사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데요.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달란트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포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것을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것에 기쁨을 누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연히 빌립보에서 장사를 마치고 본가였던 오늘의 이 두아디라로 이제 돌아왔겠죠.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교회를 세웠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여성 지도자가 되었고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특별히 루디아는 어떤 달란트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아낌없이 섬기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19절에 보십시오. 특별히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노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구제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을 가지고 사랑을 많이 베풀고 이웃을 섬기고 도시를 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참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두아디아 교회를 많이 칭찬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이 루디아 지도자처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인생이 뭐 돈을 많이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또 사업을 열리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으로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루디아라는 거예요. 루디아.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어떤 칭찬을 하시느냐 봤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두아디라 교회는 날로 칭찬받는 교회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건강해지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더 많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그 대단한 저력이 있었잖아요. 교회도 컸고 또 열심도 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어요. 버가모 교회는 처음에는 핍박과 고난은 잘 이겨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유혹에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잘 되더라.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 생활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한 교회예요. 근데 이런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제 먼저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소개하시죠.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 것을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은 내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셨을까요? 불꽃 같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 눈이 선악을, 잘못과 진리와 거짓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폐부를 꿰뚫고 그가 선한지 그가 악한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또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악을 짓밟는 발을 가지신 세상의 심판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두 가지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의 양을 돌보고 안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에서의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실 때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이렇게 들고 자기 양떼를 돌보시잖아요. 그 의미에서의 다스리는 것을 권세가 있으시고요. 또 하나의 권세는 깨뜨림의 권세도 있으세요. 깨뜨림이라는 것은 뭐냐 봤더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권세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한쪽은 인도, 한쪽은 심판,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술에 만취해서 도로를 무단으로 이렇게 건너면서 달려오는 그 트럭에 치여서 죽을 이제 뻔하게 된 겁니다. 그때 지나가는 한 그 중년의 신사가 이걸 보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뛰어가 들어가서 이 청년을 이제 곧 트럭에 부딪힐 것을 건져내어서 이제 구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의 갈 길을 이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한 달 뒤에 이 청년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에는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청년에게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어요. 이 청년이 말해요. 판사님, 저를 아시지요? 한 달 전에 판사님이 저를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제발 부탁이니 이번에도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청년이 말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 청년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 달 전에는 내가 자네를 살려주었지. 그러나 오늘은 처지가 다르네. 자네는 죄를 지었고 더 이상 자네를 살려줄 수가 없네. 지난번에는 내가 자네의 구세주가 되었다면 오늘은 심판주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게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를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애쓰는지를 모르고 지나갈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 만날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나는 심판자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고 표현은 예수님이 심판자다라고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을 하시나 봤더니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라고 가르쳐 주세요. 마귀는 참으로 교활합니다.
루디아라는 훌륭한 여성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건강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축복받고 막 건강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건강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 계략을 꾸미냐면, 루디아와 아주 흡사한,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가장한 천사처럼 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교회에 심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자는 그냥 남자 여자 이런 단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귀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부인이라는 겁니다. 귀족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이 당시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 리더였다는 거예요. 아마 경제적으로 루디아처럼 자신의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성공해서 성도들에게 기감을 주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러움을 주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재정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유익일까요? 어떻게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볼 때 이 여인이 참 잘한다 이렇게 했겠죠.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봤더니 이세벨은 가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교묘하게 심어놓은 것을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여자가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해악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요, 이 이세벨이 보니까 죄도 짓고 막 그 세상에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막 그 구별되고 거룩하지 않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여인을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있어야 교회에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 재정도 있으니 이 여인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눈에 볼 때는 이게 심각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이세벨이 이제 사업도 크게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 중소기업 사장이고 교회 만약에 총 헌금의 한 70-80%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세벨이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건데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세벨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맞아 내가 돌이켜야지 이렇게 이제 자세를 취하고 회개하는 걸 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용서하실 텐데 오히려 역으로 이게 무슨 죄야? 이게 뭐가 죄야?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물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에게 이세벨이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말고 부정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네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 용서하셔. 예배만 드리면 되지.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죄를 감추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육체적인 간음이 일어난 거예요. 교인들끼리 간음질을 짓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 용서받았으니 괜찮아.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된 겁니다.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마귀의 역사냐면 번영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시는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한 경제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자주색, 옷감 장사 이게 흥왕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두아디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 분위기가, 도시 분위기는 그 사람들의 욕구가 있겠죠?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도시에 살았던 성도들도 이 신앙에 고민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이 돈을, 사업을 해서 돈을 이렇게 벌려고 하는데, 그럼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대의 조합은 타락했다고. 우상에 절을 해야 되고,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음란한 파티를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 시대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조합이 음란한 그 성적 파티를 막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그 조합에 가입해서 그걸 다 하면서 부를 축적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죄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위해 쓰면 되지 뭐.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둘 이 이세벨의 그 따름을, 이세벨이 먼저 사업가니까 그 사업을 따라가면서 한두 명씩 그 교리에, 가르침에 넘어갔고, 교회는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이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죄를 용납하는 것과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죄인이 우리 교회에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술 잡수시는 분들도 와야 하고, 담배 피시는 분도 와야 하고, 도박하시는 분도 와야 하고, 간음죄 짓는 사람들도 와야 하고, 탈세하는 사람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세요. 단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내 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을 다 받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떤 죄인, 뭐 동성애 죄를 할지라도, 그 동성애 짓는 자 할지라도 그것이 죄인지 아는 사람들은 교회는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죄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는 우리가 보듬고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되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혼동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받아들이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까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왜 은혜일까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축복일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일까요? 물론 찬양의 기쁨도 있고 기도의 불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도도 있지만 그거는 예배의 두 번째 은혜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죄함의 예배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죄 있다고 솔직하게 아뢰고, 예배 때마다 엎드려 주님 내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이 들어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흰 옷으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큰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섭기 소스라치도록 무서운 막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한 명이라도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더 많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를 봤더니 그냥 일반 성도들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종들이 그 이세벨에 꽤 넘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다 넘어진 거예요. 지도자들이 죄인줄도 모르고 살다 보면서 결국에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죄라도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데도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잖아요. 누구 만나러 나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나오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래요. 나도 오늘 교회 나올 때 왜 쉼터에서 성도들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이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광고 시간에 얘기하려 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뜨거움이 일어난대. 그게 죄라고 생각 안 되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죄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내가 여기 나왔어요.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배 드리기 전에 성도들 앉아서 왜 입아부를 하세요? 그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 쉼터에 앉아서 예배 시간이 지나도록.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내 마음을 드려야죠. 물론 성가대는 연습을 해야 되겠고, 잠깐 모여가지고 차 한 잔 딱 마시고 너무 많은 얘기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게 선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질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신 깨달음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작은 죄를 모르고 그냥 뭐가 대수로 성도들 교제 좋지. 교제는요, 예배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토설하고 난 다음에 셀 예배 시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시작됐는데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제가 잘 말씀드립니다. 그거 죄예요, 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작은 죄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덕적인 죄로 죄악을 기분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내 마음이 죄악을 짓으면 다 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뭘까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 물질 숭배,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성공주의를,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이기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때 이긴 자에게 예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또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벽별은 가장 빛난 별로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새벽별. 이게 왜 새벽별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세벨이 자기를 천사를 가장한 별, 자기를 새벽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여러분, 이기는 자는 죄를 안 지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뭐냐? 하나도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죄라도 회개하는 자가 거룩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다윗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사울 왕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두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회개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늘의 빛난 별처럼 올라갔고, 두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의 영벌에 떨어진 겁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예배 끝나 말씀 듣고 최선을 다해서 회개합시다. 의인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마음을 열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도 여기 설 수 없고 여러분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세벨의 영, 지금 이 시대는 이세벨의 바벨론 신, 그리고 이세벨의 영이 이 전 세계를 장악해서 돈이 선이고, 돈이 정이고 뭐 이런 시대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존경받고 돈이 없으면, 근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돈이 있으면 존경받고 돈이 없으면 뭐 일꾼도 안 되고, 완전 이게 지금 물질주의가 교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교훈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리더가 되고 믿음 충만한 자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세벨의 유혹에 물질과 쾌락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혹 넘어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이긴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장하고 왔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예수님 앞에는 더러운 죄가 묻어있는 흉악한 죄인인 것을 자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성령의 비가 내려 영적인 목욕탕이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씻김받는 청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용서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긴 자가 되어서 하늘의 새벽별을 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